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또 끝부분에 가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달 반에 남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한 해를 끝까지 견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제사제도가 폐하였음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는 한은 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사가 폐해지는 부분입니다. 언제 폐해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이후로 성전 제사는 폐해지는데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흔적은 정치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종교사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는 왜 상실합니까? 제사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폐해지고 멜기세덱의 반차, 평강의 왕을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매년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한 번 제사로 완벽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전 청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마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라보는 제자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돌들과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어졌을 때 48년 지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들이 다 없어진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전 제사가 폐해짐으로써 외형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떠한 형태들, 종교 의식에서 나온 어떠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예배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 마음의 성전이란 말을 썼을 때는 여전히 제사 드리는 그 개념,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있는데 실제 구약의 외형적인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신령과 진정이란 부분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어지는데 외형적인 것은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 제사에서 기본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외형적인 제사에 그리고 피를 들여서 하는 이러한 것에 표면적으로만 제사 드려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용도가 다하니까 용도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시대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대는 자꾸 변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변한다는 개념을 발전이란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발전이란 개념은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1차 농업사회에서 2차 산업사회, 3차 서비스사업, 4차
최첨단 AI 시대로 넘어가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그 기류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모습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졌고 발전되어졌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뚜껑이 열려져서 오픈되지 않아서 계시가 되지 않아서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못했던 것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드디어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제자가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크죠. 왜냐하면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들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는 거라서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봤을까라고 하는 지리적 장소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저 성전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대하여 앉아 있을 때 옳거니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렇죠? 배워야 되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해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문하고 물어야만 합니다. 단지 묻는 그것도 의혹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질문이 아니라 보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알지 못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보다 더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왜 안드레가 여기 들어갔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대개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의 12명 중에서 이 세 사람이 항상 멤버십을 하고 예수께서 어디든지 특히 변화산상에 갔을 때 또 올라온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안드레가 그때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 그 상황은 있었으니까 안드레가 없었겠다. 근데 이번에는 안드레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에 드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들, 바쁘고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하는 것도 많으시고 사업도 많으시고 복지 사업도 많으니까 바빠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우선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님이 제일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병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바쁜 척 해야 되는 거고 일이 없어도 일이 있는 척 해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스케줄 좀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없어도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속이는 모습도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정도는 괜찮다. 매너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방에 어떤 부분에서 바쁘다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오전과 오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죠? 교육관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모습과 기도회도 감당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 명만 했는데 오늘 안드레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복된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한 달 조금 넘죠. 한 달 첫 주 정도 이렇게 남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고 25년들은 굉장히
한참 있다 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한 달,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도 그런 의미 속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큰 돌, massive stones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대한 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쌓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변합니다. magnificent buildings라는 말을 쓰게 되니까 굉장히 그러면 이 화려한 큰 돌로 만드는 성전, 그러다 보니까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지속 영원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떤 징조가, 이게 우리가 본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해요. 육하원칙, 칠하원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논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에 마지막에 되겠고 어느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종말이란 단어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언제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너무 이것에 현혹되어 있었어요. 너무 이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면 그 시점을 통해서 다미성교회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신 있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았다라는 걸 다미성교회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미혹된다는 말이 이런 부분이구나. 미혹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영어에서는 deceiv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미혹됐다라는 말은 되게 어떻게 되면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혹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속아 넘어가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속인 사람도 문제지만 속은 사람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기꾼에게 누가 속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둘이 짝짝꿍이 됐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해요? 언제쯤 그런 일이 오겠는가?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뭘 정리하고 정산하고 어떻게 팔아서 뭘 정하고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떠한 징조, 때는 때인데 어떠한 때에 한번 보는 거죠. 무슨 징조?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어떤 징조, 어떠한 징조라는 표현인데 형용사회성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목적형으로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해 줘요. 난리와 난리, 전쟁에 그 기근들, 이런 것들 일어날 거다라고 징조는 얘기해 주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게 본 게임이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영혼들을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에도 많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미혹을 받았고 그 중에 있으면서 미혹받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단 사이비인 줄 알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린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작은 같이 했어요. 시작은 괜찮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에서 떠나서, 그렇죠? 처음엔 시작됐어요. 그냥 미혹의 영을 받고 속임을 받았죠.
남에게 속아서도 문제지만 속임을 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법을 해요. 그래서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다를 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 앞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면 나의 현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바로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틀어진 장소에 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속은 것이고 또 속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 선택인 것이고 그것을 말하면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년, 2년, 3년 가고 자기만 속으면 좋은데 자기 아내도 속입니다. 속이는 것보다도 자기도 피해자이면서 또 속여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자리에 집어넣고 너는 나가 형태로 해서 피해자이면서 가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 혼자 빠져나가겠다고? 예.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 빠져나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확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나의 가족이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더 잘 속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혹돼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우는 아이에 어떻게 돼요? 울고 싶은 아이 뺨때기 한번 때리면 더 울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운 게 아니고 제가 때려서 온 거야. 근데 사실은 울고 싶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가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묶어뒀기 때문에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다고 해서 알려주면 너희는 내가 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다. 어떻게 징글징글하게 집요하게 다가와서 그때를 알 거다. 마치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속일 수 있었고 아니 돌려치기 할 수 있는데 그 기생이 하도 집요하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나도 모른다. 일단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안다고 하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수님을 부어 삶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을 알려서 바로 적군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하죠. 내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구별되어야 된다. 어떠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도 속이지 않고 다 내게 이 얘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다. 어떠한 때 아닌 것입니까?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두 부부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공유해야 됩니다. 설령 늦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집요하게 물르고 들어지면 남자들은 죽어나요. 네, 집요하게 들어지니까 무서워요. 아담이 왜 넘어졌을까?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넘어진 것이 아담이고요. 이걸 알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 때와 징조를 자꾸 얘기하면 그걸 갖고 계속 캐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종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인데 너희가 말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은 그 종말조차도 사람이 언제 죽는지를 몰라. 목사님 제가 언제 죽죠? 권사님 제가 언제 죽죠? 목사님 내가 언제 죽죠?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제 죽음도 모르는데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그 죽으면 안다면 나름대로 스케줄 짜서 계획 사와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준 기회를 비밀에 가둬 두었어요. 이게 개인적 종말도 언제 죽을지 모르게 숨겨 놓았어요. 한 번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야. 개인적 종말도 시와 장소는 몰라. 다윗 선교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방송에서까지 언론에서까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구약에서도 나타났거니와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현재에도 있어요. 성경에서 man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자기가 속았으면 그걸로 털고 해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그 교회 십자가 밑에 걸어놓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숫자를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혹된 자들은 미혹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Watch out. 그렇죠? No one deceives you. 겠어요. NIV에서. 어떠한 사람도 no one이에요. not any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당신을 속이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내가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산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는 있지만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욕심과 야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하고 들어오는데 하와에게 들은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마음직 간지라. 드디어 그 욕심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고 해 안 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조폭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절해요. 그러면 저항을 해요. 순교까지도 해요. 그러나 유혹에는 장사가 없어요. 삼손도 넘어가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넘어가잖아요.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께서 넘어갈까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번씩이나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고 뛰어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면서 유혹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정상이지만 넘어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 실족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실족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으나 깨어있고 근신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어느 때 어떤 징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인생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미래를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외쳐댑니다.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그러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선지자야. 내가 마지막 선지자야. 좀 더 나가면 내가 메시아야. 라는 말 쓰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야. 라는 말 쓰게 됩니다. 예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세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자 하나님이 죽으면 여자 하나님도 얘기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믿고 따라가고 속아서 그걸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미혹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따라 정확하게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기반해서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짝을 이루어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유혹에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욕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갈 수 없고 다른 옆길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전쟁과 전쟁이, 자, 근데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은 시작됐지만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종말이 임할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시작이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굳세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중간과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기가 막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와서 상당히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용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걸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해하는, 그건 어떻게 돼요? 민족과 민족이라는 인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종 간의 싸움이 국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국내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흑인과 백인 또 여러 모습으로 나누어져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입니다. 종교도 같아요. 동방 종교를 같이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지고 기근과 난리가 있죠. 홍수, 다양한 방식들 많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여전히 그 불안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짓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누가 넘어갑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 육체 가운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더 힘든 분들은 이 시직장애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분들이 가장 불쌍해요. 남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데 내가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표현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참 그분들은 제일 불쌍해요. 육체적으로는 불쌍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인데 종교적인 영역 속이에요. 내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 영혼을 도적에게 강탈당하지. 이런 불안 의식을 이용하고 심리학적으로 이용해서 파고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역사이고 메시아가 오실 그 날,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린 조심하다는 말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You must be on your guard. 이렇게 쓰게요. 너의 카드를 치고 있으라는 말. 반드시 must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으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한다는 건 내가 조심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얼마든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찌가 합니까? 그렇죠? 이보다는 가드를 두고 어떤 보디가드를 둔다든지 어떤 펜스를 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의역을 하면 조심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직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의 방패막을 뭔가 삼아야 하지 않겠냐? 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컬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제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에 우리 행정명령들 이런 것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하게 된다는 거죠.
이 회당이라는 말은 당시에 종교적인 것, 교육적인 것, 그런 다양한 어떤 대중문화, 마당문화잖아요. 이런 중심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게 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그 당시 이후에 초대 기독교에서 핍박받는 그 모습, 공인된 기독교 이전에 핍박받는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전투사로서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고 그들의 쾌락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 임금 앞에 서리야. 베르도도 함께 그 자리에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왜 있느냐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에서 핍박을 받고 특히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핍박이 이루어졌던 걸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뭘 근거해요?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진다. 새해가 떠오르고 한 해가 마무리 진다. 이런 기준을 많이 삼아요. 우리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줍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주님께서 얘기해요. 어떤 난리와 난리, 전쟁, 재난,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작에 불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걸 판단의 기준 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믿지 않은 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래도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심판이 적용이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럴 때 양심의 법에서 따질 수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객관적인 부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프리치다란 말은 연설하다, 설파하다, 치유하다,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도 지었지만 병원 지었습니다.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학교 지었습니다. 배지학당, 이화학당, 그렇죠? 이런 학당들을 지어져서 학교를 짓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했다, 가르쳤다, 설파했다, 전도했다, 그렇죠? 병원 지어서 치료했다. 이게 이 프리치다는 말을 그렇게 써요. 마가와 마태의 차이점이 그 부분입니다. 전도했다, 치유했다, 가르쳤다. 이게 똑같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어진 것이고 이제 실질적인 것은 한국이 1, 2위라고 어떤 분은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마지막에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둔 일이 있다. 이게 조만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기독교가 쭉 전파되어 급부상하면서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황제들이 얼마만큼 핍박을 가했는지를 보고야 되는 것이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신 말을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희가 그 말할 때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스데반 집사의 이런 말들,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런 말들,
그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넣어 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 지금 크게를 보면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이런 막 엄청난 격동의 시대가 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시적으로 봤을 때 형제와 형제.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나고, 부모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거시적인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렇죠? 참고 견디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견딘다. 좀 힘든 것 같아요. 견딘다라는 표현을 쓸 때 stand firm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서긴 서 있는데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어떤 확정적이게 안정적으로 서 있는 상태. 이걸 견딘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고, 우리의 의지가 굳건히 서 있고, 그게 지, 정, 의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 인지 능력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 들어오는 것들, 그렇죠? 본유 개념을 통해서 함께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까지 지, 정, 의가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상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삶과 그 말씀의 그리한가를 묵상할 수 있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함께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됩니까? 라는 대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행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읽을 수 있고 어느 곳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예배당에 와서 공부라는 걸 통해서, 설교라는 걸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스탠드 펌즈예요. 서 있는데 굳건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실을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변혁의 시대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지금도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현행법에 어떻게 돼서 해서 이렇게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잘했냐 못했느냐는 부분들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그 진리가 근거했다는 말들이 하나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그렇죠? 끝까지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뻔하고 당연한 말을 이 시간에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탠드 펌즈예요. 굳건히 서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견디는 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홀라당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서 있지 못하면 쓰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서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굳건히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쓰러져서 넘어가겠습니까? 속아서 넘어가겠습니까? 속여서 함께 가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가는 거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함께 끌고 가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back to the Bible,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귀한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고 다시 주의 귀한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권능을 함께 하사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감하건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이 모습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모습, 끝까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마지막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 다른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속인다는 이 가짜 선지자들 내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